지금 열왕기상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40년 통치 기간과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일어난 사건들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참으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왕이었고 그의 기도는 청산유수와 같이 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한테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서 그에게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말했을 때 그는 다른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저한테 주셨는데 통치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물질적 축복도 주셔서 그걸 누리며 살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을 자세히 보면 솔로몬이 그 정책과 그 통치를 통해서 드러난 솔로몬의 삶은 그의 고백과 굉장히 다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17장 16절에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지한 게 3개가 있어요. 그건 하나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걸 금지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애굽의 딸하고 결혼하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은 너의 힘에 의지하지 말고 무기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만을 의지하라. 이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솔로몬은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애굽의 딸과 결혼해서 애굽의 사위가 돼서 자기 안위를 바로의 손에 맡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인을 많이 두어서 너의 정신을 혼미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은 솔로몬이 후궁만 700명, 첩을 300명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몸만 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문화, 자기가 섬기던 우상들을 다 가져왔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런 여인들을 구하면 가정이 망가뜨립니다. 국가가 망합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하는 누구죠? 아합 왕. 그 뒤에는 바로 이세벨이 있었어요. 이세벨이 어디 여인입니까? 시동 왕의 딸이었어요. 그 여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남북이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여인은 그 바알신을 섬기던 나라였어요. 그 여인이 와서 북이스라엘만 망가뜨린 게 아니고 그 여인의 딸이 아달랴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을 누구하고 결혼시키냐면 남쪽에 여호람이라는 그 아이하고 결혼을 시켜요.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한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나라가 그 지경이 됐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금지한 게 있어요. 금, 은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묵상했던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의 창고에 금, 은이 가득 쌓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금지한 명령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그뿐입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 최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성전 건축하고 나니까 백성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남은 것은 하나님의 존재는 없어졌고 솔로몬 자신과 그 다음에 성전 건물만 남았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위해서 지었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때 여로보암하고 백성들이 솔로몬을 찾아와가지고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한테 멍에를 준 게 너무 커요.
그러니 멍에를 좀 덜어주면 우리가 당신을 평생 동안 섬기겠어. 이렇게 말을 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솔로몬이 그동안에 엄청 많은 멍에를, 백성들을 거룩한 일을 하겠다고, 좋은 일을 하겠다고 백성들을 엄청 힘들게 했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내가 왜 솔로몬이 멍에를 벗겨주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신을 영원토록 섬기겠다.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자리에 솔로몬이 서 있다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솔로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열심과 그 비전이 있었어요.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혜도 주셨어요. 근데 그 지혜를 자기의 그 욕망, 자기의 야심을 채우는데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것 보고 신학자들은 솔로몬의 이중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는 현재 이런 사람들 보고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위선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솔로몬의 문제입니까? 우리한테는 전혀 없습니까? 여러분은 저한테 다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솔로몬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약성경 로마서 12장을 가지고 신약성경은 렌즈를 끼고 신약성경 관점에서 구약을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배라는 예배를 어떤 것이 최고 예배냐, 이것을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신학자들도 한마디로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런 하는 방법은, 최고 방법은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 장로교회 소요리 문답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 이야기로 돌아가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게 가장 좋은가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뭘 했죠? 하나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관리해라. 그게 명령이었고, 하나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다른 나무는 다 너희가 따먹지만 그 나무만은 따먹지 마라.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많은 다른 열매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걸 하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거에 감사하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이 시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것이죠. 그걸 히브리 사람들은 샤하라고 했어요. 샤하라는 말은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경작하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라고 했잖아요. 요즘에 나오는 그 우리말 개혁성경에는 경작하다는 말 대신에 관리하고, 그래서 좀 우리한테 와닿게 이야기를 해요. 관리하다는 말이 아바드란 말인데 섬기다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하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 살아가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수직적으로만 예배하지 말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바드 하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럼 예배는 하나님께 위로만 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아니죠. 일상생활 가운데 아바드 하는 게 예배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으로 돌아가보면, 로마서 12장을 바울이 쓸 때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작할 때 그러므로란 말의 전치사는 이미 어떤 주제를 설정해놓고 바울이 그 결론을 맺고 그 결론이 있음으로 무엇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10장 그러므로라는 말은 로마서 1장에서 8장 이야기를 봤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바울이 설명할 때 율법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악을 들춰내는 역할은 할 수 없다 이야기를 해요. 그걸 1장에서 3장 19절까지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가 되어서 그 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이방인들에게는 담대하게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 받아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로 바울은 유대인들을 설득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소원하는 것이죠. 부르시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인정을 받고 창세기 17장에서 그 징표로 할례를 받아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았다 이야기를 설명. 순서상으로 부름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할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할례는 구원받은 징표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그러므로에다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는 죄인에 있던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의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5장, 6장, 7장, 8장까지 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결과는 여러분 뭘 누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 자유하십니까? 5장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자유한다. 우리가 얼마나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렇지만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이 이야기를 5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 죄가 우리를 계속 붙잡고 있는데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6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7장에서부터는 율법.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율법에 얽매여 있는데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이야기를 하고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동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께 임재하셔서 그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8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서 누림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자가 그러면 예배를 드리라, 내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 내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원래 몸 육체덩어리는 사렉스란 말을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소마를 썼어요. 소마는 몸이 육체덩어리 몸이 아니고 전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이야기예요. 뜬금없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 무슨 뜻인지 막연할 수 있어요. 그때 로마의 상황, 이 네로 황제 때 이 글을 썼는데요. 바울이 로마의 상황을 알아보면 우리가 더 몸에 와닿게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AD 41년부터 54년까지 13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굉장히 말썽을 부리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글라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령을 내려요. 나사렛 칙령에 의거해서 49년도에 유대인을 추방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교에 잘 알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라 부부가 바로 추방돼서 고린도교에 와서 바울을 만나서 같이 사역하고 에베소교에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추방령을 내려서 다 유대인들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리더들은 설교도 유대인들이 했고 로마 교회는 다 교회 리더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다 추방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해야지. 이방인들이 남아서 처음에는 서툴지만 쭉 했어요. 근데 서툴이 됐어요. 이제 서툴이 됐는데 글라우디우스 황제는 원래 그때 41년도에 로마의 황제권을 놓고 굉장히 그 가문에서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글라우디우스는 굉장히 형제들 중에 머리도 팅이하고 또 육신도 좀 안 좋았어요. 소아마비로 다리를 하나 절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글라우디우스를 황제를 시키면 우리가 그 애를 조종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겠더니 하고 글라우디우스를 황제하고, 글라우디우스는 엉겁결에 황제가 되어버린 거죠. 자기는 기대도 상상도 안 했던 일인데. 근데 글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되고 나서 엄청 잘합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로 어머니 아그리피나가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내 아들을 황제를 시켜야 되는데, 근데 이웃 아들인 글라우디우스를 독살시켜버려요. 54년도에 독버섯을 먹여갖고 죽여버립니다. 네로가 나중에 미치광이에 됐을 때 자기 어머니, 그것 때문에 자기 어머니를 죽여요. 자기를 어머니가 죽일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네로가 글라우디우스가 죽고 네로가 황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추방당해 된 유대인들이 다시 다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이거 그 전에 아주 그 커드린 일을 하던 사람들이 지금 설교도 하고 뭐 예배 교회 중책은 다 맡아갖고 있거든요. 인정이 안 돼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열심히 하나님께 샤하를 합니다. 그런데 아바들을 못해.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는 서로 싸우면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무슨 소리냐, 내가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잘났지, 이해가 가요. 장로하다 목사 돼도 인정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방인이. 그러니까 그랬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샤하만 예배가 아니고 아바다라, 서로 인정하라, 서로 섬기라. 유대인들한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한테도 추방당했다 돌아온 그 유대인들 섬겨라, 너희들이. 그게 바로 아바다입니다. 그게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좀 이해가 가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영적 예배라는데,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한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 세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안에 흡사해서 우리가 그쪽에 변화된다는 것이죠. 분별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야지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변화되어야지 그 땅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사랑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큐티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내 자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다방면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요. 스테반 설교를 들은 군중들은 분별하지 못했어요. 스테반이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찔림을 받아서 스테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우리한테 이런 모습 안 나타납니까? 우리가 묵상했던 에레미야서에 보면 에레미야 유다 사람들은 에레미야가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호소했지만 외면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외면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러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자기가 최고 잘 나가, 최고 권력을 누릴 때 자기의 죄악,
성적 죄악을 지적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었습니다. 이게 분별력입니다. 이게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둘째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많은 사람이 성전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한테 그리스도가 우리 성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우리도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도 섬기지만 세상 밖에 나가서 세상을 섬길 때 그 세상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아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잘 나타나 있어요. 성막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셨잖아요. 성막에 잘 나타나 있었어요. 성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해서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 중에 거할 조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지으라. 성막의 특징은 뭡니까? 움직인다는 것이죠. 백성이 가는 곳에 성막도 가 있습니다. 성막은 장소를 이야기하잖아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을 이야기합니다. 성막은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막이에요. 근데 성경 시대가 되면서부터 우리 마음속에 어쩐지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슬림들은 지금도 교회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그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박혀 있어요. 근데 성전을 지으려고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다 정복을 하고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나 혼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텐트 안에 계신다. 내가 하나님한테 좋은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윗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나는 집이 필요가 없는데 나는 성막과 텐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나는 백성들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집은 필요가 없어. 그런데 내가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그리고 다윗의 씨, 그 후손을 통해서 그 나라가 견고하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되심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전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 결론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열왕기상 13장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보자 합니다. 열왕기상 13장 말씀에는 그 남북이 갈라지고 나니까 북쪽의 우상 숭배가 이제 노골적으로 됩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들이 남쪽에 가서 제사 지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 북쪽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대신에 언약궤 대신에 거기다 금송아지를 탁 상징적으로 놓고 예배드리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는 장면이 13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쪽에 보내요. 보내가지고 예언하게 합니다. 열왕기가 23장에 나올
그러니까 300년 이상 후에 나올 요시야라는 이름을 거론하면서 요시야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만들어둔 모든 우상을 청결할 것이다. 를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독재자 여로보암은 그를 죽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정 잡아라! 이렇게 하니까 손이 말라버렸어요. 그때 이제 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손을 다시 회복시켜주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그 안에 신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식사교제를 요청합니다. 식사나 하고 가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금지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식사라는 것은, 유대 문화에서 식사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에요. 가족, 공동체의 개념이에요.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가족 아닌 사람하고 식사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하고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식사를 당신의 집에 반을 준다고 해도 내가 당신과 떡을 먹고 물을 마시지 않겠소. 이렇게 해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그 베델이라는 곳에 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는 불의한 자고 거짓된 자고 위선된 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선지자가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그 선지자에게 똑같은 제안을 해요.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라고. 그때 또 똑같이 거절하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거짓말합니다. 뭐라고 하냐?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데려다가 식사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유다에서는 그 선지자가 그 말을 믿고 따라갑니다. 식사 교제를 하고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게 돼요. 근데 이상한 것은 사자가 그 선지자를 죽였는데 먹지는 않아요. 또 사자가 타고 가는 나귀는 해치지 않아요. 그래서 사자하고 나귀하고 서서 그 시체를 보호하는 듯하게 보호하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들은 그 늙은 선지자가 듣고 변화를 받습니다.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 그 선지자를 자기 묘소에 장사 지낼 것을 이야기를 하고 또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그 선지자 뼈 옆에 나를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 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선지자는, 그 늙은 선지자 거짓쟁이한테 속았을까? 알고 속았을까? 아니면 모르고 속았을까? 왜 사자는 사람을 해쳤으면 먹으려고 해쳤을 건데 먹지 않고 그렇게 했었을까? 왜 사자는 선지자는 해쳤으면서 그 나귀는 그대로 놔뒀을까? 이런 의문들이 들지 않습니까? 신학자들 사이에 여기에 답은 하나로 있지 않고 많습니다. 논란이 많아요. 이런 것은 나누지 않을 거고,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이 거짓과 불의와 위선으로 가득 찼던, 그래서 먹고 살았던 그 늙은 선지자를 변화시켰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희생이, 우리의 죽음이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고 어떤 우리가 소속해 있는 공동체를 변화시키면 그게 바로 아바드라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 그 비즈니스 하다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 부부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익은 적긴 않은데 그렇게 하면 최상의 상품을 만들어서 팔았다는 것이죠. 이익이 적게 남더라도 최상의 상품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은퇴를 하니까 그 주위의 사람들이, 물건을 샀던 사람들이 이제 어디서 저렇게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느냐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감동과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런 게 예배 아닙니까? 그게 삶을 얻는 예배라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최고 것들로 우리 주위를 섬기면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탄생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예배자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가는 곳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득권을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시간을 드렸습니다. 우리 물질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쓰는 곳에 500명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갈릴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모든 가정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머리 위와 그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